이 시간 구하는 자가 얻는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 받음으로 얻는 그 평안이 좋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제 뜻을 맞추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에 저는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그 기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주일낮 예배 때, 그리고 교회학교 연합 예배 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기도 시간에 저는 기도하지 않고 눈을 뜨고 성도님들의 모습을 봤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달되어서 저는 오늘 하나님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의 자세나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있어 기도 횟수도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방법과 시기와 결과를 기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기도 자세를 갖추고 기도 횟수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관하여 쉽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은 이 질문들에 대해 아주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르셨습니다.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 본문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 가르침은 오늘 본문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앞 내용은 오늘의 본문인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를 해석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부탁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앞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전 주기도문과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면서 오늘 비유를 전하십니다. 어떤 마을에 가족과 함께 사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의 집에 한 친구가 찾아옵니다. 정확하게는 친구의 집에 들어오지는 못하고 문 밖에서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친구에게는 또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행을 하는 중에 찾아온 친구였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친구는 여행을 하는 친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친구를 먹일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밤중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 밖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이 사람은 집안에 있는 친구에게 여행 중에 찾아올 친구를 먹일 떡을 좀 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에 집안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집에 있는 친구의 반응이 어떠했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집에 있는 친구가 문 밖에 있는 친구의 부탁을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보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게. 내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고 있는데 내가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모두 깨고 말 걸세. 그러니 나는 지금 일어날 수 없고 자네에게 떡을 줄 수 없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은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는 이러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동일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꾸준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는 계속해서 온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을 다른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처럼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고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자라고 다짐하며 오늘 본문을 넘어가도 무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숨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함으로 더욱 은혜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더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즉 성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보다, 성도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보다 성도의 기도를 어느 분이 들어주시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 앞에 소개된 주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았던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먼저 운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께서는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되짚으셨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인 누가복음 11장 초반부의 처음과 끝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하늘 아버지 되심이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라면 그 유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표현은 약속에 신실하고 자녀의 부탁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풍성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아버지 되십니다. 유한한 인간들은 비록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못 들은 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이 내려오며 우리는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안에 있는 친구가 문 밖에 있는 친구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그가 자신의 친구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집안에 있는 친구는 문 밖에 있는 친구가 하도 끈질기게 간절히 요구하기 때문에 그 친구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라도 매달리고 애원하니까 집안에 있는 친구가 그나마 불쌍히 여기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고 친구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본문 속 집안에 있던 그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떼를 쓰고 간절하게 애원해야만 하나님은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애걸복걸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나마 측은히 여기시고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선심 쓰듯이 우리에게 떡덩이를 던져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기꺼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서 두 사람이 친구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요구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끼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버지 되심을 강조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것을 예수님께서 재촉하시고 부담감을 안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십니다.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도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이다. 너희는 나에게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사람들을 찾아가 그 사람에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봤자 너희는 문전박대만 당하고 말 것이다.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능력이 풍성한 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면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듣고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 큰 숙제가 아니라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껏 자유롭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싫은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고관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애원해봤자 그들은 우리를 환영해 주지도 또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소리 지른다고 한들 기껏해봐야 유한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몇 덩이의 떡 조각 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과 다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마음껏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으로 풍성히 받고 능히 찾아내며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곧 5절에서 10절까지는 친구로부터 부탁을 받은 한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뒷부분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땅에 있는 육체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이 둘을 비교합니다. 육체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이에는 공통점도 존재하고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먼저 두 대상 사이의 공통점을 소개하기 위해 11절과 12절에서 땅에 있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과 선함을 보여줍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주실 것을 부탁했을 때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알을 주실 것을 부탁했을 때 알 대신에 정갈을 줄 아버지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땅의 어떠한 아버지라도 모두 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줍니다. 생선 대신에 이와 비슷하게 기다란 모양을 가진 뱀을 주거나 알 대신에 이와 비슷하게 겉표면이 매끈매끈한 정갈을 주면서 자녀를 겁에 질리게 할 아버지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면 주셨지 나쁜 것은 절대로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육체의 아버지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땅에 있는 육체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아버지 모두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육체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땅에 있는 육체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좋은 것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땅에 있는 육체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좋은 것보다 비교할 수조차 없이 월등히 더 좋다는 점이 그 차이점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월등히 더 좋은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 함께 마지막 말씀, 본문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인 이유를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가지 정도만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즉 모든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쉽게 말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끝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외에도 우리로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신 이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다른 아버지도 아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이 성령을 우리 역시 좋은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지금 이 성령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은 그냥 좋은 선물이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성령님이 빠져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성령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값지고 좋은 선물로 여깁니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열매, 도우심, 함께 하심을 구하기보다 육체의 정욕을 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잘못 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 느껴집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너는 왜 성령을 구하지 않느냐? 가장 좋은 선물을 구하지 않고 왜 썩은 것들만 구하고 있느냐? 오히려 너의 육체와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기도 응답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것은 응답이 보장된 기도 제목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주는 기도 제목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게 되며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은 그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능제일교회는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인지,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목회 철학을 갖고 계시는지 확인하고자 교회 홈페이지를 둘러보았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해서 교회 소개란을 클릭하고 인사말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라는 문구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제 사역의 방향이자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뵈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즐겁고 유익하게 대화를 잘 나누고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기도 인도하고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는데 그때로부터 며칠 전 저의 눈을 사로잡았던 그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구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무능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첫 무능제일교회에서의 부임 설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전 며칠 전에 기도했던 제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무능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무능제일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행함으로 언제나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특권을 성령을 구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와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